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우리 전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작아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며 멸망은 길은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그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길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인가? 좁은 길이 무엇인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물어보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문, 곧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좁다, 좁은 이 해당하는 헬라의 어원을 보시면은 이것에는 고난이라는 고난과 같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박해와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한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의 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섰으니 이 길은 완성된 천국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제한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호히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 나라에 걸치는 삶, 또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제한된 삶에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태도로 자신을 절제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얻는 길은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이다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문은 크다. 그 문은 넓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넓다라는 것에 이 또한 헬라어 원어에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변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소욕에 걸맞는, 인간의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그 걸맞는 길임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힘듦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바 또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손해도 불편함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밟고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이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것은 넓은 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멸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존재적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죽음의 운명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의미의 파멸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행, 영원한 지옥.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은 다시는 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좁은 길은 완성된 천국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끝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피튀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는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돌아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면 과연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치 참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다.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좋은 거 정말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참된 신앙,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신앙을 가진다면, 그리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만약 이 신앙이 즐겁고 행복했던가, 그 순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에 따른 손해보는 일이 생겨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때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겨날 때, 마냥 생활이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패한 네 사람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을 죽임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보니 그것이 마냥 즐겁지만 않고 그것이 마냥 행복하지만 않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들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봐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 누리느냐?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본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나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평안, 온전한 기쁨,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따라오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는 삶, 편안한 삶, 안정된 삶만 산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평안하다.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가 온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 어려움이 따르는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왜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며 빛과 소금의 삶이며 불편하고 손해보는 삶이기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문인데 뒤돌아보지 말고 사고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정은 없고 번영과 부여만을 빌어주는 길이라면 그 길은 잘못 들어선 길이기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들으셨다면 속히 반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다 보이는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팔복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이며 동일한 선포이며 동일한 요청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인지는 우리가 참된 백성인가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교회의 교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제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인지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따라야 할 것들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을 도우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뿐인 그분의 섬기며 기꺼이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이 길을 갈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오신 이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걸로 기도하시고